네, 오늘 이교구 주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안내와 또 헌금으로 봉사해 주시고 또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날 두 번째 집회입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는 집회가 없습니다. 내일 1, 2, 3부 그리고 오후 예배 이렇게 내일 4번 집회가 남아 있습니다. 내일 1, 2부 말씀이 시간 관계로 1, 2부 말씀이 같으시고요. 그리고 3부 예배가 1, 2부하고 말씀이 다르십니다. 1, 2부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3부 예배 유튜브로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도 1, 2부 유튜브로 함께 동참하셔서 시간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기, 광야 같은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감독님을 보내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어제도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감독님 말씀하신 후에 축도가 없고 통성기도 하시다가 자연스럽게 귀가하시면 되겠고요. 전과 같으면은 저희가 이렇게 점심이나 저녁 시간대가 끼면 뭐 간단한 좀 음식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걸 생략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오후 2시 40분 우리 마지막 6번째 시간까지 시간 사모함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우리 감독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은혜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헌금 먼저 봉헌 기도합니다. 윤동기 목사님, 홍미정 사모님, 마정은 목사님, 박정 사모님, 황원빈 전도사님, 이은총 사모, 조원희 장로님, 장은영 권사님, 전선호 장로님, 강신태 장로님, 박숙희 권사님, 정혜정 장로님, 김수봉 권사님, 장은희 장로님, 하태욱 장로님, 조은하 권사님, 백종임 권사님, 이성우 박계본 권사님, 양순자 권사님, 전명호 김봉숙 권사님, 박은혜 권사님, 이춘자 이상규 권사님, 김순희 권사님, 김재현 최재철 권사님, 김시환 권사님, 황민영 집사님, 김금덕 권사님, 박경숙 권사님, 유춘선 권사님, 최미실 권사님, 조영욱 김성자 권사님, 한소현 성도님, 최문정 집사님, 강석형 학생. 하나님, 이날 시간 딴 곳에 있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에 잘 심어 평생 기억되는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 전에 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주실 은혜도 감사하고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귀한 헌금을 정성껏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신교회를 축복하셔서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 안 된다고 그러지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살아 역사하시고 들어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신교회를 봐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그런 간증거리가 세상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영광도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도 날마다 크게 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부족한 것 아시는데 주님 채우셔서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2016년 7월달 2016년 7월달이면 제가 은퇴하기 2년 9개월 전입니다. 7월 18일에 저희 교회는 원인 모를이라는 것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원인 모를 화재 때문에 예배당이 전소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배당은 사실 IMF가 터지기 전에 준비해서 IMF 지나고 1년 후에 기공을 해서 어렵게 졌습니다. 본래 있던 교회는 그 옥천동 시청과 도청 사이에 옛날에는 그곳이 중심지였지만 나중에 저희가 옮겨간 교회는 사실 지금은 다 아파트 단지로 다 둘러싸여 있지만 그때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앞뒤 좌우가 다 아파트 단지. 최근에 제가 은퇴하고 나서 바로 그 해에 뒤에 이편한 세상이 약 3,000세대가 입주했어요. 물론 그 가운데 저희가 그렇게 좀 매각한 땅도 있지만 뭐 하여튼 앞에도 뭐 중앙 아이스가 있고 뭐 이 주공 아파트, 현대 아파트 단지에 지금 저희 교회가 있는 땅이 남은 땅이 한 10,0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 딱 그때는 허허벌판이었어요. 앞에는 철도가 지나가고 그리고 논밭이었고 뒤에는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집문서도 잡히고 또 뭐 이 퇴직해서 헌금도 하면서 이 금 팔아가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3번씩 헌금을 해서 기도하며 눈물로 지은 교회가 바로 춘천중앙교회였습니다. 2001년 입당하고 나서 어려웠지만 그러나 교회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잘 성장했습니다. 주변의 환경도 변화됐어요. 그 차차 아파트가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교인 출석도 증가했어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재정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한순간에 불이 나서 예배실이 전소가 됐습니다. 하나도 건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불은 예배실에서 났지만 진화 과정에서 나중에 헬기가 동원돼서 물을 퍼부어서 껐을 정도니까 얼마나 불이 컸어요. 그러니까 온 건물이 다 전체가 물에 젖어서 못 쓰게 됐습니다. 영상 준비됐나요? 예, 그럼 첫 번째 화재 영상 잠깐 한번 좀 그 당시 이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반쯤 춘천시 퇴계동 춘천중앙감리교회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헬기까지 동원해 이 시각 현재도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안하고 하나님께도 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먼저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 평생도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할 회개입니다. 특정한 누군가의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허물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고 내가 신앙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못했기 때문임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뉘우칠 때 주님께서 맑은 물로 우리의 영을 정결하게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 출발할 수 있는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교회는 무너지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영원히 계속될 것이고, 이 땅에 정말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그 교회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 속에 있는 신실한 신앙, 하나님께 합당한 신앙, 이 신앙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그만 눈물을 거두십시다. 이제 그만 한숨을 거두십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건립할 때 함께 기도했던 그때의 마음, 그때의 그 열정, 그때의 그 헌신, 그 마음으로 다시 일어섭시다. 저와 같이 다시 일어섭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의자도 놓고 다시 카페도 깔고 다시 강대상도 놓읍시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불길을 봤던 것처럼 이제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령의 불길이 되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역사,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월요일날 불나고 그 주일에 이제 예배 볼 처소가 마땅치 않아서 강당을 빌려서 예배 드렸을 때 설교한 겁니다. 불나고 나서 첫 설교가 사실은 준비도 하기도 힘들고 내내 일주일 내내 사실은 우이로차 방문하는 사람들 맞느냐고 사실 제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사실 불이 나고 얼마나 제가 힘들었겠습니까? 성도들도 힘들고 몸과 마음 가누기도 힘들고 버티기도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우리 교회입니까? 그래도 비교적 건강하게 건전하게 세상에 욕먹지 않고 목회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IMF 때 어렵게 눈물과 기도로 지은 곳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날 후배 목사로부터 연락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한국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련이 춘천중앙교회 한 교회가 아니라 감리교 나가서 저는 한국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일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양적인 부흥은 세계 교회 사이에 괄목할 만한, 기록될 만한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흥이 되고 나니까 성도들과 교회가 본질을 잃어가고 있지 않았나. 교회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그런데 목회자들의 양적 성공이라는 그런 우상, 또 정말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헌신보다는 하나님의 축복만 기대하고 바랬던 그런 모습, 이게 우리의 솔직한 민낯이 아닌가. 보이는 아름다운 건물보다는 제굿이라는 건강한 교회가 이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인이 아닐까. 한 언론사와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예비된 무슨 준비된 그런 인터뷰도 아니었어요. 그 기자가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를 복원하는데 어느 면에 중점을 두시겠습니까?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이는 교회를 복구한다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복구한다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준비된 원고에 준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지나고 보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 복원하면서 슬로건을 이렇게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을 튼튼하게 새롭게 세우자.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아닙니까?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눈에 보이는 교회의 복원을 위해 힘썼다면 재정 지원, 설계 계획 이런 과정이 얼마나 사실 지치고 힘들고 문제투성이었을까요? 그런데 저는 보이는 건물을 복원하는 데 40%라면 보이지 않는 신앙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60%, 보이지 않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그런 우리의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빌드업을 해가니까 사실 그런데 힘을 얻어서 무사히 복원했습니다. 이 복원하는 중에 한 지방에서 미자립교회, 비전교회의 교역자가 쓰러졌어요. 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게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 그걸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분에게 우리의 도움을 주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예요. 주님이 더 기뻐하실 거예요. 건축하면서 돈이 많이 필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정성껏 헌금해서 3천만 원을 갖다 줬습니다. 자, 이거 갖고 힘내서 회복하세요. 광야를 지나며 얻은 교회에 대한 깨달음,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몇 가지 여러분과 함께 이 광야, 이 교회를 복원하면서 제 불난 것만 보여드리고 회복한 건 보여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저것만 나오면 또 사실 7월 18일 불나는데 7월 첫째 주일에 다 복원하고 1년 만에 다 복원하고 멋있게 다 복원하고 다시 들어갔어요. 사실 기적입니다. 왜? 여러분 시간상으로 그게 맞는 게 아닙니다. 그거 다 안전 진단해야지요. 안전 보강 작업해야지요. 또 설계도를 집어넣으면 설계도 나오는데 석 달 걸리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시간 배정을 어떻게 해야 되니? 그래도 다 잘해서 1년 만에 싹 그동안 부족했던 거 다 고치고 교육관도 다 고치고 1년 만에 사실 복원해. 7월 첫째 주일날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거기가 드렸어요. 저는 이 광야를 지나면서 정말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정말 광야를 사는 그런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분과 함께 시간 되는 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교회는 뭐니 해도 예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지금 제일 답답한 게 예배 아닙니까? 나라에서 하자니까 하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게 너무 많잖아요.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좋은 교회, 성숙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사회봉사를 많이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성령의 능력, 병치유, 귀신 쫓고 이런 거 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예, 그런 모든 것은 좋은 교회의 한 모습일 뿐이지 사실 좋은 교회 그 자체는 아닙니다. 저는 정말 교회의 제일 첫 번째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왜 출애굽하게 됐습니까? 절기를 지키라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 히브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화재 후에 제일 힘쓴 일이 바로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드렸느냐, 이 뒤에 주차장에 텐트를 쳤어요. 한번 영상, 두 번째 텐트 치는 영상 좀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에서 없대요. 없대요. 뭐 영상이 나는 분명히 잘 되는 걸로 알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예. 그래서 2층 이 뒤에 이 교육관 뒤에 한 300평, 313평 되는 그런 큰 대형 천막을 쳤어요.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스팔트 위에 암만 부지포를 놓고 이 천막을 쳤지만 여름에는 덥고요, 겨울에는 무지 춥습니다. 또 천막 예배당의 문제는 방음이 안 돼요. 저희 교회는 교회 가운데로 고가로에서 철도가 지나갑니다. 뭐 철도가 필요하니까 우리 땅을 내준 거죠. 그러니까 뒤에 주차장과 앞 주차장 사이에 철도가 지나가는데 그 밑으로, 철교 밑으로 우리가 차들이 운행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차가 그렇게 이쪽 먼저 교회에서는 그쪽이 이 옹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도 소리가 전혀 안 나요. 그런데 텐트에서 천막교회를 우리는 광야예배당 그렇게 이름을 줬는데, 거기서 예배 드릴 때는 전철 지나가는 소리가 말도 없이, 난 전철이 그렇게 자주 지나가는지 몰랐어요. 그런데요, 광야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생텍쥐베리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사막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숨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사막 자체가 뭐 아름답습니까? 삭막하죠. 그런데 사막이 아름답습니다. 왜?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숨어져 있어요. 추운 겨울에 뜨겁게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시끄러운 기차 소리에도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웁니다. 무엇보다도 살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낮아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봉독한 신명기 8장 1절로부터 20절, 그 가운데 쭉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해지니까 교만해졌습니다. 살만해지니까 저희들이 뭐 잘해서 한 것처럼. 그러니까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 살만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합니다.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면 살만하면 더 해야 되는데, 어제 말씀드렸죠. 살만해지니까 게을러지고 살만해지니까 교만해지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환경과 상황이 불편합니다. 새벽 기도에는 교육관 유치부실에서 다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도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다 했습니다. 새가족 교육했습니다. 평생 훈련 강좌 했습니다. 9시부터 밤 9시까지, 아침 9시, 밤 9시까지 계속 우리 속회가 기관이 돌아가면서 바로 이 주일 빼고 일주일에 6일 동안 릴레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흔들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서 무너질까요? 왜 교회가 갈등하고, 왜 교회가 싸우고? 참 싸우는 거 보면 적고 아구를 구별 못해. 난 이게 너무 안타까워. 이제 목회 은퇴 다 했으니까 내가 못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성도들이 싸우는데 적과 아군을 구별 못해. 적에 대해서는,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는 그렇게 피폐해, 그렇게 막 쓰러지면서도 정말 왜 아군끼리 그렇게 싸우느냐고요. 그게 싸울 일이냐고요. 왜 이럴까요? 고난과 시련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바로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쓰러지고 피폐해지고
넘어지고. 우리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이게 SOS 뭐 잘못 온 줄 알고,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이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교회는 헌금도 증가합니다. 대부분 교회가 다 역할이지만 어떤 교회는 또 성도도 늘었다고, 출석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붙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고 또 괜찮다고 온라인 예배, 우리도 이 코로나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는 그래도 건강하게 잘한다고. 근데 그런 사람에게 묻고 싶어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면서 정말 내가 교회에 헌신하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 순교하겠다, 이런 정말 변화가 가능할까요? 두 번째, 교회는 고난 속에 성숙해져 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항상 기쁨과 축복만 넘칩니까? 아닙니다. 교회에도 갈등과 문제는 언제나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문제와 갈등이 전혀 없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예배 드린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붙잡혀가서 고난받고 때로는 사형도 당하지 않습니까? 이건 내부적인 박해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내부적인 박해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 6장 보면은 정통파 유대 과부들과 헬라어를 쓰는 유대 과부들, 이방에서 온 유대 과부들이 이 구제 문제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보면 고린도 교회는 빈부, 사회계층, 교리적인 견해 때문에 내내 갈등합니다. 교회는 크나 작거나 갈등이 있어요. 제가 동부연에 있을 때 이 자격 심사를 들어가게 됐어요. 뭐 별로 안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뭐 안수받을 후배가 그래 교인이 몇 명이 돼? 그랬더니 한 10여 명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래 교회는 목회 재미있어. 그런데 10여 명 되는 교회가요, 교인들이 맨날 싸워서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참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 할 말을 했어요. 아니 10명 되는 교회를 3년 목회했는데 그것도 하나 못 만드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후배가 뭐라고 해요? 감독님, 주님이 오셔도 이건 힘들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10명이 하나 되는 것. 왜? 뭐 시족이 뭐 이렇게 가정이 뭐 이렇게 갈등이 있어가지고 10명 돼도 갈등이에요. 그 갈등은 있으려니 해야 돼요. 근데 문제를 보면요, 역사적으로 보면 내부적인 갈등에, 내부적인 이런 내부적인 박해에 대해서는 그래도 교회가, 신앙인들이 똘똘 뭉쳐 싸웁니다. 교회가 박해받는다라고 그렇게 느낌만 오면 그때는 교회가 힘을 합쳐서 싸웁니다. 근데 문제는요, 내부 갈등에 쉽게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왜 갈등과 어려움이 존재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성숙케 하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 갔습니까? 3주 만이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왜 40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돌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새 역사의 땅에서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노예 근성을 싹 뽑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광야 40년 돌린 거예요. 광야 40년. 여러분, 옛날 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몇 사람 빼고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은 새 역사의 새로운 창조적인 리더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야에 다니면서 더 성숙한 신앙이 필요했기 때문에. 화제 후에 제가 가장 많이 묵상했던 주제가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저도 가봤어요. 뜨거운 태양과 열기만 가득합니다. 파란 풀 없어요. 나무도 가시나무 같은 것밖에 없어요. 물도 없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사순절 영상 촬영을 위해서 5시간 광야를 투어한 적이 있어요. 그 안내인과 우리 그 목사 하나와 또 제 부목사 또 촬영하는 사람에서 이 집차를 하나 대절해서 5시간 동안 광야를 투어했어요. 베두인 사람들이 사는 집도 방문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광야에는 전갈도 많고 독사도 많고 많을 텐데 당신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합니까? 어떻게 당신 안전히 지킵니까? 그랬더니 벽에 걸어놓은 조그만 이 호로병 같은 그런 플라스틱 병에 거기 뭐가 들었느냐면 독사가 들었더라고요. 우리는요, 애들을 어릴 때부터 독사 새끼하고 놀게 해요. 그럼 독사에게 물으면 독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새끼. 그 백신 맞는 거예요. 백신 맞는 거예요. 물기도 하지만 백신이야, 백신. 그래서 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애들을 오냐 하자라도 다 해줘 버릇하니까 적응을 못해. 혼자는 사는데 여럿이 적응을 못해. 난 군대 가면 참, 요즘 군대가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싸움을, 전쟁 나면 전투를 해야 되는데 애들 사고가 안 치나 이거 신경 쓰느냐고 지휘관들이 뭐 해야 될지 난 안타깝더라고요. 그랬더니 광야는 바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힘들 때, 애로울 때, 답답할 때,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홀로 광야 예배당을 갑니다. 광야 예배당에 참 많이 울었어요. 광야 예배당에 가면은 십자가가 있어요. 사진 보여줄 수 있어요? 예. 저 십자가가 광야 예배당에 있는 십자가예요. 저 십자가가 뭐로 만든 십자가냐면 불났을 때 우리 교회 지붕에서 뜯어낸 동으로, 그땐 그래도 IMF 때지만 잘 짓느냐고 동으로 다 이렇게 했습니다. 동은 역사가 오래되면은 파랗게 녹이 슬잖아요. 그게 또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게 그때 좀 마음껏 해서 동으로 그걸 만들었는데 그걸 뜯어내서 십자가를 만들어서 이 광야 예배당 앞에 걸었어요. 참 뭐 힘들다고 그럴 수도 없고 기도원 갈 수도 없고. 그러면 거기 열쇠가 있어요. 열쇠제가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데 문 잠궈 놓고, 담임 목사는 마음대로 울지도 못해. 한참 펑펑, 하나님 길을 좀 보여주세요. 제가 이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담임 목사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느낌은, 야, 내 아들 왔냐? 네가 말 안 해도 내가 다 알아. 야, 부족한 거 많지.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졌잖니. 힘내라. 광야교회 청동 십자가 앞에서 저는 다시 한번 광야의 의미를 깨달으며, 옛날에 그 광야에서 불뱀 물렸을 때 청동 구리뱀을 보면은 다 병이 났던 것처럼, 마치도 그 십자가 앞에서 내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씻어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광야 교회에서 터득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광야는요, 길이 없지만 길이 없다는 얘기는 어디든지 길이 될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길이 없다는 얘기는 어디든지 길이 될 수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광야를 지날 때는 뭘 봐야 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봐야 돼요. 시련이 올 때 원망하지 말자, 다른 사람 탓하지 말자, 이거 안 도와준다고 무슨 일을 제가 경험 안 했겠어요. 그래도 내가 이 교회를 복원하고 은퇴해야 되니까
내가 이대로 후임자에게 물려줄 수 없으니까, 내가 이걸 물러날 수 없으니까 어떻든 다 내가 견디면서 이걸 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은 또 묘하게 역사하시더라. 원망하지 말고 직시하자. 이 화재가 시간 지나면서 이 화재가 재난일까 축복일까? 처음에 와서 선배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권 목사, 권 감독 그냥 불난집이 잘 된대 그러는데, 처음에 첫 주간에 그 얘기 들을 때는 제가 마음에 공감을 못했어요. 동의를 못했어요. 선배님 교회는 불 안 나봤잖아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서 제 말이, 이 화재가 과연 재난일까 축복일까? 그때 제가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아니요, 이 고난 저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이럴 때 내가 진짜 부흥 사람은 쫙 한 곡 꼬고 와야 되는데 난 노래 잘 못해. 시련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끝이 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니. 이 시련을 당할 때 필요한 건 뭐냐? 인내입니다. 교육관 가운데 한 방을 제 임시 사무실로 정했습니다. 바로 그 앞에 화장실이 있어요. 남자 화장실에 변기 2개. 근데 주일날 아이들과 어른 앞에서 수천 명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교인들 얼굴 보면 하나 불평하고 찡그리는 얼굴 없어요. 추운데 따뜻한 물 한 잔 먹을 그런 장소가 없어요. 그래도 다 웃습니다. 밤 9시부터 난방을 합니다. 이 50평형 냉난방기 10대를 가동해서 밤 9시부터 난방을 돌려도 한겨울에는 아침 가면 영하 2도야. 남들은 다 그래도 오바 입고 예배 보지만 저는 그래도 어떻게 오바를 입습니까?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몸이 굳어가지고 아침도 안 먹었는데 속이 빡빡해요. 일부 예배는 교육관에서 드리지요. 그렇게 얘기하는 교인들도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광야는 또 다시 오지 않아. 언제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겠어? 좀 힘들지만 여기서 예배 드리자. 추운데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 좀 깨닫자. 여러분, 시띠 나오는 못생겼지만 법궤를 만듭니다. 시련을 견디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써주시는 기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살아남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나오는데, 그때 제가 사실 좀 의도적으로 좀 옷을 좀 차게 입었어요. 제가 광야 생활할 때는 제가 늘 갑옷을 입고 다녔어요. 겨울에도 갑옷, 여름에도 갑옷. 근데 새벽 기도 인도하고 나오는데 그날따라 새벽 기도 나오는 제 얼굴에 불어오는 바람이, 사순절이 사실 그렇게 날이 따뜻하지 않잖아요. 따뜻한 봄바람이 올라오는데 제가 눈물이 콱 났습니다. 이제는 추위가 지나가는구나. 우리에게도 봄은 오는구나. 잘 견뎠구나. 그러면서 제가 되풀이했던 말이 있습니다. 겸손해지자. 낮아지자. 내려놓자. 환경에 주눅들지 말자.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자. 어려울 때, 힘들 때. 광야는 바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대한 민족으로 만든 교육 장소입니다. 아마 광야가 없었다면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자. 시련을 잘 이겨내야, 성숙해져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필요한데 우리를 쓰실 것 아닙니까? 개인도 교회도 시련이 올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있었습니까? 마실 것이 있었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까?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요, 밤에는 또 얼마나 춥습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주셔야 물을 먹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야 먹고 농사 지을 수 없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솔직하게 너무 많은 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코로나 얘기, 정치 얘기, 주가 얘기, 부동산 얘기, 집가 얼마 올랐다 얘기, 이런 데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도 그것들 가운데 하나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성전이 불타는 참담한 상황에서 소방수들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 결국은 헬기가 동원돼서, 사실은 좀 초창기에 좀 불편한 것도 있었어요. 잘 사다리도 안 펴지고 소방차는 몇십 대가 왔는데 별로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않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초기 진화에 문제가 있다고 막 아우성칠 때 저는 뭐 했느냐면 떡하고 과일, 금일봉 가지고 소방서 입문하러 갔어요. 그 소방서가 좀 미안하니까 이거 불우 이웃 돕기 한다고 그래서 야단을 쳤어요. 동원됐던 소방대원들을 위로하십시오. 고생하셨지 않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무리하게 들어가서 불 끌려고 그러다가 사상자라도 났다면 어떻게 합니까? 평생 저 불 끄다가 사람 죽은 교회 이런 얘기 나올 텐데. 또 사실 불나기로 말하면 3분의 1 나나 2분의 1 타나 3분의 2 타나 똑같아. 다 드러내야 돼. 그거 갖고 뭐 할 게 뭐 있어? 생각을 바꿉니다. 정말 성전을 불탈 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그 아스팔트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현실에 대한 좌절, 누군가에 대한 원망은 사라지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살진 않았는가? 내가 교회가 잘 된다고 너무 안일하게 목회하진 않았는가? 내가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잘 줬다고 너무 또 여기 좀 교회 가면 여기는 왜 이렇게 어두워, 왜 이렇게 칙칙해, 이렇게 좀 알게 모르게 교만해졌지 않았는가? 자신을 돌아보. 자신을. 문제가 딴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남 원망할 게 아닙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더 씻어내고, 내가 더 회개하고, 내가 더 하나님,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정결하고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겸손으로 주님을 바라보니 잿더미가 된 예배당에서도 너희 하나하나가 바로 나의 성전이다 말씀하시며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우리 주님도 아파하시고 우리 주님도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지. 고난의 때에 문제보다, 두려움보다, 아픔보다 먼저 주님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앞뒤 좌우가 막혔느냐,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은 너희를 향해 항상 열려 있느니라.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환난을 당할 때만이 아니라 항상 한결같이 꼭 가져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과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견디지 못할 고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다음에
제자들을 건너편에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홀로 남아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밤사경이면 새벽 4시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데 누가 그걸 봤어요? 베드로가 봤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령이다 그랬어요. 유령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바다 위를 걸어오는 유령과 같은 존재를 봤을 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주님 바라보고 나갈 수만 있다면, 그러면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답이 있습니다. 주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6장 19절 20절 6절 19절 20절 보면 명령을 지키라, 이거 순종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잘못 들어가면 영영 못 나옵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가야만 목적지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말씀은 다바르예요. 그러니까 광야 미드바르의 어원은 말씀이라는 다바르에서 나왔어요.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왜 수도원이 광야에 그렇게 많을까? 여러분, 우린 기도원이 산 좋고 물 좋은데 기도원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는 다 낭떠러지 이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수도원이 많아요. 굴에 들어가 수도하고. 왜 그럴까? 하나님께만, 말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나침반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가르치십니다. 시험과 고난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누가 시험 좋아하고 누가 고난 좋아합니까? 왜 싫어합니까? 아프니까. 그런데 고난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 배워야 될 순종이 무엇인가를 묻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형제들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의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은 예화 가운데 찰스 카우만 얘기 있잖아요. 여자입니다. 이분은 나중에 이 곤충 벌레 이런 걸 연구하는데, 한 번은 보니까 이 누에 고치에서 나방이가 나오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오다가 쉬고 몇 시간 걸려 나오는 거예요. 그 여자니까 안타까워서 그냥 날카로운 면도칼로 이렇게 찢어가지고 쉽게 나오게 해줬어요. 보세요. 자기 힘으로 나온 나방이는 쉬었다가 날아가는데, 그냥 쉽게 나온 나방이는 날아가질 못해. 왜? 여러분, 뇌고치를 뚫고 나오면서 사실 거기서 힘이 생겨야 날아가는 건데, 쉽게 고난의 문제를 해결, 좋은 게 아닙니다. 저는 믿음은요, 요령 있게 고난을 피해가는 기술이 아니라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견디며 순종하는 것, 이게 저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는요, 내 생각, 내 계획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 이제는 은퇴했으니까 제가 가지고 막 얘기하죠. 눈치 보고 얘기할 거 있어요. 담임 목사는 얘기 말 못해. 어떤 때는 좀 답답할 때 있어요. 이건 어느 기관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목사는 먹고 일하는 게 목회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역동적으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좀 이 훈련시켜서 제굿이라는 성도들, 세상에 그냥 휩쓸리는 성도가 아니라 제굿이라는 성도를 변화시킬 수 있어.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래서 계획을 싹 내놔요. 그러면 또 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회사에서는 목사님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학교입니까? 여기가 회사입니까? 옛날 선배들은 그랬어요. 교회 수준은 강대상을 넘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목사님 수준이 교회 수준이에요? 할 수 없어요. 맨날 그 말 들으니까. 그런데 얘기할 때마다 요즘은 점점 힘들어져 가요. 옛날에는 그래도 목사님의 영적 권위와 전문성을 인정해 줬는데 이제 점점 갈수록 인정 안 해. 그런 거 넘어서야 내 경험과 내 생각 이거 넘어서 하나님,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준비한 것 우리가 어떻게 도우면 되겠습니까? 이거 끝나는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을 통해서 사막에서도 강을 내시고 광야에서 호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 더 좋은 신앙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빠지지 마세요. 매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실 때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일까? 지금 내가 이런 문제를 갖고 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정말 교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뭔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그냥 둬두시겠습니까? 고난 속에서 성숙을 배워가는 공동체 불평하지 마세요. 넘어져도 일어서세요. 너무 따지지 마세요. 따진다는 건 결국 내가 기준이야. 내가 기준. 교회는 주님의 기준이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돼. 옛날에 무슨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민 투표하고 출애굽했습니까? 그 가나안 정탐할 때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달랐어요. 누가 진짜입니까? 10명은 가자고 그랬어요. 다시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2명만 아니다.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비된 땅이야. 올라가자. 그들은 하나님의 밥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거야. 확신을 갖고. 여러분 비율로 하면 10대 2요. 누가 어떤 부류가 이스라엘 역사의 메인라인이 됐습니까? 바로 2 사람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 또 주님의 뜻 이런 것이 앞서야지.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주님만 바라보는 공동체, 어떤 상황에도 주님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해답이십니다. 주님의 길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공동체. 너무 이유되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세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화재와 같이 드라마틱한 그런 상황만이 광야가 아닙니다. 우리가 걷는 길, 이 인생 자체가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 누가 보장됩니까? 여러분 이웃과의 문제, 성도 간의 문제, 누가 코로나가 올 줄 알았어요? 저는 작년 작년 1월 달에 젊은 청년한 여튼 젊은 사람들하고 제가 자유여행을 한 2주 갔어요. 유럽 자유여행을 갔어요. 차 대절해가지고 갈 때는 마스크를 안 쓰고 가는데 들어올 때 마스크를 쓰게 되더라고요.
독일에서 마스크를 사가지고 겨우 마스크를 구해갖고 마스크 쓰고, 아니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지 누가 알았어요? 코로나 끝난다고 얘기 안 합니다. WHO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는 길 자체가 광야 아닙니까? 가나안의 꿈에 젖어 화려함을 추구하는 한국교회와 성도들,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것은 광야의 영성입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를 가는데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면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 때, 그럴 때 우리에게도 바로 가나안의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영성, 광야의 영성. 광야를 지나며 느꼈던 깊은 감동과 깨달음, 제가 표현이 서툴러서 제가 여러분께 잘 전달을 못했겠지만, 제가 이 기간 동안에 많이 제 핸드폰을 틀으면 지금도 나오는 이 핸드폰 이 음악이 뭔 줄 아십니까? 이 광야를 지나며, 이 히즈웰의 광야를 지나며, 이 노래도 사실 제가 너무 가사가 좋아. 가사에 토시 하나 바꿀 게 없어. 그래서 제가 그 예배 드리다가 그 노래가 너무 좋다 그랬더니, 눈치 빠른 부목사가 그 사람 그 곡을 누가 졌는지를 이게 다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카톡 올렸는데, 그 전에 우리 교회도 왔다 간 사람이에요. 난 나이가 무지하게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고 난 다음에 2월 달에 저희 교회에 와서 그분이 1시간 동안 찬양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곡을 썼어?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 그랬더니,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 쓰세요. 저는 그 가사는 지금보다, 그때도 그 사람이 나이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보다 훨씬 젊을 때 그 가사를 썼대. 근데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 제가 이 이스라엘에서 찍어온 영상에다가 이 음원을 입혔어요. 광야를 지나며 이 노래를 한번 같이 듣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광야를 지내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